있잖아. 정말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봄이 왔어요. 벌써? 봄이 왔다고요? 에? 봄이 왔다고. 봄이 왔다고? 봄! 정규야, 네. 너 귀 좀 열고 살아. 귀 좀 뚫으라고요? 열어봤니? 아우, 진짜. 귀를 열으라고. 20살이 뚫었다고요? 아, 진짜. 답답해. 정규야, 귀를 열고, 귀를 대. 아, 얼굴을 대지 말고, 귀를 열고 살으라고. 저 잘생겼다고요? 열어! 아, 잘생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열어! 안녕하세요. 네. 저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기 쉬운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 깨운대. 아, 진리네요. 잘생긴 척 하는 사람 더 잘생겨진다고요? 그러니까 귀도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못 들었던 친구는 새로운 말 들어오면은 잘 듣기도 하는데 네. 아예 안 듣기로 안 들리는 척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든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이 말 때문에 그대 차라리 깊이 잠들라. 자라. 차라리 귀를 닫아라. 여기 닫아라. 깨어나라고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그 오늘 이야기는 이제 벳세다 맹인 고치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 딸 고치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그 중간에 오늘 이야기가 펼쳐져 있죠. 오늘 수업 마가복음 23강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고 31절부터 마가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두 절씩 읽으면 되겠네요. 우리 향기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근데 참 신기한 게 네네. 말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렇게 더 말해요. 그죠? 이게 꼭 하지 말라고 맞아, 하면 맞아. 더 하잖아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런가. 청개구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게요. 정규야, 그쵸. 에바다. 미국의 이제 어느 철학 교수님이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한 주간 동안 이분이 정치 철학자예요. 한 주간 동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 것 이게 숙제였어요. 오.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부터 집에 가서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왜 선생님이 하필이면 코끼리일까? 왜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또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고 싶고. 그래서 이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책이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에서도 꽂혀 있고 정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또 화두라고 하는데요. 떠오르네요. 저기 예수님도 일부러 이렇게 말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한번 살펴보죠. 자, 그 31절에 예수님의 하여간 이 여정, 관광도 아니시고 여행은 여행인데 당신의 뜻한 바에 있어서 그냥 이 나라 역사 문화 공부하자는 여행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에서 당신이 행하는 족적들이 성경에서 보면 아주 바쁘게 다니시는데 자 두로 지방, 시돈 지나 데가볼리 여기까지는 다 이방 땅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호수는 호수 자체는 유대 땅일 텐데 이게 동과 서로 나뉘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 가자 동쪽으로 가자 그러시면 이방 땅이 되고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유대 땅이 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뭐 맹인,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시다, 뭐 귀머거리를 고치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뭐 청각장애인 이 정도면 좋겠는데 뭐 소경, 뭐 맹인, 귀머거리, 막 이런 그 절름발이, 막 이런 그 옛날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이 그대로 쓰이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구절이 한 개인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정말 그 개인에게 믿는 자 모두가 이렇게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방식의 이야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간절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이런 친구가 있거든. 귀가 태어날 때부터 그 청각이 완전히 소실됐고 인공 와우까지 끼웠어요. 수술, 뇌 절개 수술해서 달팽이관을 끼우는 수술해서 몸에 균형 맞추고 이런 게 다 달팽이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조카가 910g으로 태어났어요. 6개월 2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현대의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2kg 미만이면 미숙할 텐데 얘는 900g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인큐베이터에 6개월 있는 동안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1년 지나면서 안 들린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안 들리면은 당연히 말을 못하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개인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온 가족이 다 열심히 믿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좀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또 장애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해가 돼. 우리나라는 이제 불편하다 해갖고 장애라고 부르는데 장애인. 이때 인자 붙이는 것도 좀 미안해서 요즘은 장애우 이렇게도 부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 교회에 협력 목사로 일할 때 보니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 철폐운동하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그날 있으면서 사실 휠체어 타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 게다가 성경에서조차 온갖 장애인들이 등장하는데 당신들은 장애인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나날이 그런 기적을 사모하겠어요. 근데 안 일어나거든요. 이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연민의 눈으로 봅니다. 어머 불쌍해. 해가 돼. 이러니까 돌아다니지만 이것도 나쁘지만 불쌍해도 나빠요. 불편한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불쌍한 건 아니에요. 왜? 나도 불쌍하거든. 맞아요. 배 나온 것도 되게 힘들어요. 장애가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이 연민보다 더 좋은 태도는 연대예요. 여러분 연민하고 연대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살얼음판이 있는데 이쪽에서 맨날 왕따 당하던 애가 있어요. 얘를 한창 힘들게 하던 애들이 한겨울에 너 용감하게 이 살얼음판에 혼자 걸어갔다 오면 옷 다 벗고 우리가 그 다음부터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이 친구가 옷 다 벗고 왜냐면 그동안 너무 왕따 당하고 집단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러다 폭력 당하고 이거 한번 하면은 안 그런다니까 이 친구가 겨울에 옷 다 벗고 살얼음판에 발을 딱 내디뎠어요. 쩌저적 막 갈라지기 시작하죠. 다리가 후들거려요. 못 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되돌아와요. 그러면 이 그 폭력 집단의 친구들은 너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밑에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넌 그렇게 용기 없는 거야. 이래요. 이럴 때 한 친구가 나도 옷 탁 벗고 우리 빠져 죽더라도 같이 죽자. 나 수영 잘해. 손 딱 짚고 같이 걸어가요. 멋있다. 연대. 연민, 연대. 연민은 그 중에서 쟤 어떻게 맞아주면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연민인데 행동으로 딱 같이 심지어 너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다 알면서 왜 이렇게 이 아이를 힘들게 해. 다시는 우리 반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맞서 일어나요. 이런 게 연대예요. 그래서 장애인 문제 이런 것도 연대라고 하면 장애우, 비장애우 함께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게 차별 없이 여기까지가 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오늘 본문 같이 귀 먹고 말 더 듣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이
다 듣게 되고 막 말하게 되고 이런 걸 단순히 기적으로만 본다면, 기적 이야기로만 본다면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의 상태가 곧 내 상태다. 이 사람은 과거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귀가 먹었나 보다. 이 세상 온갖 소리는 다 잘 들리는데 왜 그 소리만 안 들리나. 맞아요. 그러게요. 남이 세상에,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으셨대요, 어느 분이. 그리고 벽도 너무나 아름답게 사람들이 와갖고 막 다 사진 찍고 이 성전 건물 너무나 멋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쌓으면서 돌 하나가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거 문화유산으로 좀 해고 싶은데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걸 다 허물고 다시 질까 막 고민, 본인은. 근데 사람들이 와서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관광객이. 목사님, 이거 삐져나와 있는 거 이게 작품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요거 하나가 삐져나왔을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와 결함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없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로 이 이야기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야기 예수님 맨날 입에 달고 살아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어라. 이 답답한 심정은 사실은 예수님이 늘 더 답답해. 너네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도 뭐 떡대던 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듣기는 듣는데 실천도 없고 예수님의 심정. 그러니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 치유 과정이요. 재미있죠? 자, 32절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이렇게 손만 딱 얹어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치료 공정이 복잡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상하게 돼요. 사람들은 과정을. 오히려 심플하게 요청했어요. 손만 싹 얹어주시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자, 첫 번째 과정이 뭐죠? 33절에. 첫 번째 과정. 따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훌륭하다. 그거를 캐치하셨구나. 그거를 캐치했네. 저는 그 다음부터 보실 줄 알았어. 저기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고요.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풍경 전체를 맥락을 다 파악하시는구나. 훌륭합니다. 모든 치유의 첫 단계는 무리와 단절하는 거예요. 모든 들음의 첫 단계는 무리와 단절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제임스 파울러라는 종교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파울러. 네.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신앙에도 발달 단계가 있네. 요거를 파악해서 이 사람 종교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요런 단계를 거쳐서 성숙해 가는구나. 그거를 도식화했어요. 그래서 맨 아랫 단계. 맨 아랫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에요. 투사적. 네. 이건 유아기. 자기한테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게 부모님이겠죠? 자기의 주된 양육자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투사한다는 건 뭐냐면 아이들 노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생명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무엇이야. 근데 아이들한테는 다 투사돼가지고 살아있는 무엇이라 다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래요. 맞아요. 이게 직관적 투사적 신앙이에요. 내 생각을 거기다 투사해요. 이게 신앙으로 오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누군가. 목사님 말만 100% 옳다 이거예요. 1단계.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내가 투사해. 욥의 친구들, 하나님은 뭐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뭐 하는 거 내가 투사한 거예요. 고작 1단계. 2단계 신앙은요, 신화적, 문자적 단계예요.
1년 내내 착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울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선물 받아요. 산타! 신화적 단계. 예수님하고 산타하고 예수 생일인지 산타 생일인지 몰라요. 그러게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2단계예요. 예수님은 그저 복만 주셔야 되고 신화예요, 신화. 그다음에 문자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문자를 넘어설 능력이 없어요. 네. 신앙인들이 사실은 3단계 이상만 가도 훌륭할걸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종합적, 인습적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통으로 인습으로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이 많은 경우에 여기서 나왔죠. 장로들의 유전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4단계부터가. 4단계가 되면 독립적, 반성적. 반성적이라는 건 성찰적이라는 거예요. 욕을 먹는 여기서는 인습적으로 다른 해석, 목사님 뭐 설교하는데 다른 해석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다. 왜? 내가 생각했던 인습에 맞지 않거든. 그런데 4단계가 되면 독립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거나 신화적으로 믿었거나 인습에 좌우됐거나 이런 걸 떠나서 뚝 떨어져서 나의 생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이 생겨요. 이거를 융은 개성화 단계라고 불렀어요. 개성화 단계. 예. individuality. 예, individuality, SU. realization. 예. 어렵네요. 예, individuality. 개체성을 획득하는 과정. individualization.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요 4단계, 독립적, 성찰적, 반성적, 개성화 단계를 획득하는 건 청년기에 일어난대요. 근데 청년기에, 그래서 청년 루터라는 책을 에릭슨이 쓰기도 했어요. 청년 루터가 교황이 말한 건 그대로 지켜야지, 막 요런 단계들을 다 극복하고 개성화로 딱 가는 거라고. 혼자 생각해 본다고. 요 단계에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요런 개신교의 원리들이 나온 거예요. 네가 한번 스스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성서에만 의지하고 교황 말고 요게 개신교의 원리가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4단계일 뿐이에요. 5단계로 가면 접속적 단계래요. 요 4단계가 잘못하면 시니컬해져요. 부모님 말 다 틀려. 목사님 말 다 틀려.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이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요 4단계 접속적이란 말은 비판적 성찰 플러스 소박하게 믿었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보니까 다 틀리니까 한국교회 잘못됐다. 무조건 안 나가. 요즘 그 가나안 성도들 때문에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가나안은 아예 안 나가는 거고 안 나가. 그런데 교회를 쇼핑하는 건 안개교인이라고 불러요. 안개처럼 교회에 등록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의무 별로 안 하고 싹 말씀만 듣고 사라지고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물러가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요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게 이분들은 아마 4단계 때문에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요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게 접속적 신앙이죠. 접속적 신앙. 접속시켜야 돼요. 자기의 비판적 성찰과 소박한 믿음을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신뢰를 회복시키는 게 5단계. 그럼 6단계는 뭐냐? 이걸 이분은 보편적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때의 보편은 유니버셜하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보편적이라고 번역한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2단계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온 인류가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가치. 이런 거를 좀 모색하기 시작해요. 소위 말하면 너는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 평화. 되게 평화. 내 저축에 통장에 돈 막 이렇게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초월을 할 줄 알아요. 초월. 이 6단계 이러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단계가 된대요. 그래서 1단계가 개성화 단계다.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선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단계는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는 거였다. 하란으로부터 떠나는 거였다. 무리와의 단절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무리로부터 일단 떠나게 한 다음에 성경에서 손이나 손가락이 등장하면 능력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의 능력. 손가락을 귀에 넣고 완전히 뚫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혀가 어눌했으니까 침을 또 뱉어서 뭐 이렇게 혀가 풀리게 하는 그런 공정을, 혀에 손을 대고 이런 공정을 거쳐요. 침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갖고 어떤 분은 아니, 예전에 맞아. 눈먼 사람한테도 흙으로 네, 이렇게 해서 흙에. 침 뱉어가지고. 그래갖고 어떤 분은 종교학에서 원시 종교에서는 이렇게 공정이 복잡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진흙으로 이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수메르 신화나 바빌론 신화들 보면 신이 일을 해. 이렇게 막 찰흙으로 빚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등화가 되면 좀 더 행동들이 약해진다. 그렇게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치유가 예수님은 저기 민간요법에서 치매 효과가 있다. 이렇게도 해요. 뭐 아멜라제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분해 효과가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요. 한번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자 귀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에서 도자기 같은 거 전시하는 거 보실 때 쌍이병이라는 도자기 보셨나 모르겠어요. 쌍이병. 도자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병이 두 개인가? 여기가 이렇게 고리가 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려? 손잡이처럼 이렇게 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귀가 개의 있어요. 귀. 네, 쌍이병. 귀가 두 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손잡이 용도인가 그랬더니 그거는 너무 이 도자기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왜냐면 도자기는 여기 잡아도 되잖아 이렇게. 근데 정말 그릇처럼 생겼는데도 그냥 이런 그릇도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귀가 달린 그릇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총명한 귀를 가졌으면 귀가 총명했으면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명창 이런 분들 얘기할 때 혹시 득음하는 거를 귀가 트였다고 표현하는 거 들으셨어요? 귀가 트인다. 목이 트이는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요. 그래서 지음이라 그래요. 지음. 음을 알아요. 음을 알아들어요. 음을 딱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음지교 이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거를 또 지음지교 이렇게 얘기기도 해요. 그 사람의 소리는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귀 못 알아들을 때 소귀에 경이 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람 귀인데 소한테 갖다 붙여서 네네 소귀에 경일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귀가 들어가는 말은요. 귀가 왜 중요한가? 귀가 열려야 입이 트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정은 침으로 혀, 뱉고 뭐 이거보다 귀에 손가락을 대고 귀를 뚫는 신용을 먼저 하시는데 여러분 거룩할 성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룩할 성자 보시면 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귀이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거룩성하고 많이 표현돼 있어요. 그 총명할 총자? 네. 이것도 귀이가 들어가요. 네. 저희 총명할 총자 너무 재밌었어요. 요게 창을 가리키거든요. 창. 귀는 마음의 창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리에 열려서 사는가가 그 사람의 총명함을 갈러요. 네. 그 다음에 그 솟구칠 용자, 솟아날 용자, 이 글자도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쫓을 종자잖아요. 이게 쫓을 종자예요. 그런데 뭘 쫓느냐? 사람? 귀? 귀이가 밑에 붙으면 이게 솟아날 용자가 돼요. 하늘로 이렇게 사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이런 데 가서 신전을 보시면 올림푸스 신전 이런 데 보시면 신들을 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인도에 가서 힌두 사원을 보면 신들이 다 형상이 있어요. 신이 시각적이에요. 그런데 인류 종교사에서 인류 문명을 그리스 문명권과 인도 문명권과 히브리 문명권으로 가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신이 보여지는 신이에요. 눈으로. 그런데 히브리는 어떻죠? 제2계명이 뭐죠? 형상 만들지 말라면서요. 이 히브리 구약 신학의 전통과 기독교 예수님의 전통은 신은 들려지는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네. 우리는 듣는다. 자,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제 만나죠?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이때도 아직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네.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 내가 니네 신음소리 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끌어서 가게 하겠다.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벗어라.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세벨의 패악을 피해서 네. 도망갔잖아요. 네. 광야로. 네. 동굴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 자살하겠다. 너무 두렵다. 이럴 때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막 구워서 빵 먹여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나 이제 지나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형체는 보일 수가 없고 큰 지진 같은 소리가 있는데 안 계시고 광풍이 부는데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렸다고요? 그 모든 커다란 소리들이 지나가고 아주 세미한 음성. 귀가 밝아야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처음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식은 보여지는 게 아니었어요. 소리로 들리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그래서 이 히브리 문명에서는 신은 들려지는 분이에요. 1차적으로 들려지는 분이다 보니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에바다 노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에바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공정을 거치시면서 에바다 하고 고쳐주셨잖아요. 마침 기타도 있네. 마침 기타도 기타가 있고. 뒤에 준비되어 있네요. 자, 에바다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네. 잘하는 달리다고 에바다, 뭐 네. 엘리엘리 라박사박다니 요 정도는 읊을 줄 아는데, 자, 요 중요한 사건에서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이분은 어떻게 노랫말을 썼는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광우 형제는 좀 이렇게 몸짓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몸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보니까 어두워졌어요. 네. 어느 게 길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이런 건데 여러분 재밌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에바다 하신 것은 귀가 열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노랫말을 쓰신 분을 제가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분은 벳세다 맹인 이야기 하고 연결해서 눈이 뜨는 걸로 해버렸어요. 뭐 물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는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가사도 과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이런 거 이렇게 많이 보여요. 이제 예를 들면 여전도회 헌신 예배 이런 데 가면 많은 분들이 특별 찬양하실 때 어떤 거 많이 하시냐면은 그 향유 옥합 깬 여인 이야기. 그거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하는 거죠? 향유 옥합. 네. 아, 그것도 그렇고. 아니,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거 아니에요?
찬송가에 나오는 그거. 거.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서 그거 있잖아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여러분은 CCM 가수라 CCM을 생각하셨구나. 알고 전 찬송가. 네. 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죠. 하나도 안 네. 나오거든. 이름이 나온다면 베다니 마리아였거든. 마가복음하고 마태에서는 이름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노랫말을 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마가, 마태 짐작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 마리아는 아닌 것 같다고 제껴놓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제 우리 나중에 볼게요. 네. 그런 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지킨 참 제자라면 막달라 마리아다. 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바다 같은 지금 이 노래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데 성경에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거는 귀가 열린 사건이 먼저인데 귀가 열린. 베세다 맹인 양이 뒤에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눈부터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남자들은 시각적이고 여자들은 청각적이래. 네. 맞아요. 압니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건 남자들이 한대. 그래서 이쁜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잘생기고 막 이런 거보다 목소리에 신뢰가 있는 그 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귀는 무방비예요.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렇죠. 근데 귀는요, 적어도 청력이 남아있는 한 온 세상 소리가 다 들린다고. 여러분 침묵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부터 아무 하나님한테 말씀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속에서 잡념이 떠오를 때 그 잡념을 없애면서 침묵 가운데 10분만 있어보자. 제가 그거 훈련해봤더니요, 쫙 눈 감잖아요. 그때부터 바깥에서 또 뭐죠? 사과 왔어요. 양파 왔어요. 감자 왔어요. 이 소리는 왜 이렇게 들리는지. 그럴 때는 꼭 시계 초침 막 시계 그런 초침 소리. 소리까지 다 아니, 들리죠. 내 심장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옆집 세탁기 소리. 왜 이렇게 다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10분 동안 있기도 우리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 귀를 일단 열어둔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 이겁니다. 귀를 일단 열어둔다는 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눈은 입은 하나인데 귀는 2개를 만든 거는 말하는 것보다 2배를 들으라고. 네. 이거 누가 한 이야기냐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예요. 2000년도 더 전에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실은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말 같지만 누군가가 예전에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죠? 들어보긴 했는데. 예, 잘 모르시겠죠? 윤리 시간에. 사도행전 17장인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17장이 맞을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본 것 같아. 사도행전 17장 16절쯤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도시에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간 거예요. 아테네는 온갖 철학자들의 도시예요. 네. 아테네 시민,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 네. 그래갖고 여기서 18절에 보면 누구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바울이 토론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불교가 어떻고 유교가 어떻고 이슬람이 어떻고 조로아스터교가 어떻고 요 정도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에피쿠로스가 어떻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슨 신앙인지가 정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하고 다를 게 뭐야?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인데 이때의 쾌락이 말초적 쾌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철학자 정도 올라가려면 말초적 쾌락들은 시간 지나면 더 강력한 쾌락이 필요하잖아.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고상한 쾌락, 지속적이고 이런 걸 사모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청년들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도 아까 좋은 말 했잖아요. 입이 하나, 귀가 둘, 많이 들어라. 스토아 학파들은 마음은 평정하게 가져라. 그래서 스토아가 굉장히 불교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견유학파 이런 사람들 말고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야 라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쟁론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철학들하고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물어보면 대답하실. 말 더듬는 자 되죠. 갑자기. 네, 말 더듬는다 되죠. 네. 아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지금 하신 거.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자 침을 뱉어요. 여러분 어떨 때 침 뱉어요? 치료할 때? 더러울 자 때. 아들을 치료하려 그래요. 침 뱉어요? 침은 언제 뱉어요? 먼지 꼈을 때. 그럴 때 침 뱉어요? 아, 내 몸에서 목이 막 가래 끼고 칵 뱉는 거. 네. 남을 비난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네. 조롱하고 이래요. 저는 이 침을 뱉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거를 치유 과정이고 민간 치료 요법이고 이러면 예수님은 그냥 기적술사, 완오브댐, 많은 셔먼 중에 하나 그냥 내려가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총명하게 귀도 열어놓지 않고서 온갖 세상 소리에 잔뜩 들려 있으니 거기서 나온 말들은 다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 소리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네. 뭐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누가 와서 그랬을 때 아, 내 경험상 그래도 어느 대학은 나와야 되더라. 이 얘기 이거 성서적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뭡니까? 십자가. 뭐 높은 곳 남들 다 사모할 때 좀 내려가 보고 우리 입에서 대뜸 그런 소리가 안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자꾸 그냥 세상적인 말. 세상 가치, 세상 지식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 혀에 침을 뱉어야 돼요. 우리도 나날이 내 혀에 침을 뱉어야 돼요. 네. 내 귀도 하나님 하늘에서 울려오는 소리는 안 듣고 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고 세상 소리가 있으면 아,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비추어 이렇게 살아야 인생에 맞다. 그러고는 이 소리를 싹 집어치워놔요. 이러니 예수님이 와서 답답하니까 손가락으로 뚫어버리지. 그래서 이 사람이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그 혀에 잘못된 혀에 모욕을 당했고 그리고 하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하늘을 울어. 아 답답해. 이렇게 이방의 소리, 세상 지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에바다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귀가 뚫리고 혀가 풀어졌어요. 막혔던 혀가 풀어졌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게 이거라 이겁니다. 침묵하라 이랬다 그러는 거죠. 네. 테레사 수녀님한테 어느 기자가 와서 질문했대요. 수녀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듣습니다. 그러면 수녀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십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내 신체 감각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한 가지만 열어둘 테니 네가 선택해 이럴 때 귀요. 귀만 딱 남겨두셔서 하나님 소리를 내가 늘 듣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신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는 그 혀는 좀 침묵으로 놔둬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1장에서도 길에서 문둥병 치유하신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 간증 함부로 하지 말자. 내가 은혜 받았다고 제어되지 않은 혀로 막 말하고 다닐 때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실족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귀가 열렸고 혀가 풀어졌으면 막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침묵 상태로 자기 거를 조금 더 성찰하면서 공동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어느 때가 될 때까지는 좀 닫아두는 필요도 있는데 신학자들은 또 메시아 비밀 이렇게도 표현해요. 메시아 비밀. 메시아가 자기를 완전히 다 드러내기까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안 알려졌으면 그래야 예수님이 시간을 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3장에서 이미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분은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벌써 현시가 다 돼버리셔서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은 갖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목숨을 사리기 위해서 메시아 비밀,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은 귀가 열리면
우리가 좀 함구할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풀린 혀는 제어되지 않죠. 그리고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널리 퍼지고 예수님은 훨씬 더 십자가에 가까이 갔다는 거, 이렇게 죽음에 훨씬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진짜 제 입에다 침을 뱉어라. 그게 오늘 딱 꽂혔어요. 맞아요. 침 좀 뱉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안 좋은 말이 나오고 약간 세상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의식적으로라도 정말 내 입을 닫아야겠어. 입으로 자꾸 안 좋은 말 내뱉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그 게네사렛 그때 거기서 하셨던 말씀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10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1번 처음 난 것의 죽음, 2번 흑암 재앙, 3번 메뚜기 재앙, 4번 우박 재앙.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요한계시록, 캐도남마 사도행전, 김기석 선생님의 시편 설교 모음,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신우인 선생님의 이사야서 강의, 예수님의 지문이 찍힌 책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